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도 성경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 구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지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에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전도지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또 제 십자가를 지래요. 사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늘 또 마음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 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복음이 완성이 되죠. 따름 없는 믿음,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져야 복음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그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어디입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만약 심판의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아연질색하겠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날에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홍성화 목사를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해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또 어느 쪽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주님 품에 속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반쪽짜리 믿음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뜨겁던지 혹은 차던지 어정쩡한 믿음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차라리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아주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또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꼭 낮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왜 낮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밤에 찾아갔을까요? 아니, 환한 대낮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도 보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뭘 먼저 해주셨어요? 밥을 사주셨잖아요. 그렇죠? 밥을 해주셨어요. 먹는 거 걱정 없이. 환한 대낮에 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꼭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아무도 니고데모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자신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사실 니고데모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추론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환한 대낮에 가서 손도 잡고 밥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꼭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이유, 그는 그의 삶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100%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가 쌓아온 유대인의 그 지도자의 영향력,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회위원으로서 엄청난 명예의 지위, 또 물질도 아마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동안 그가 쌓아온 그 명예, 지식, 지위, 물질, 이 모든 한 것도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에게를 어렵게 하면은요, 아침 본 그 말씀 때문에 잠시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적당한 변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100% 버리라는 거예요. 99.9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쪽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믿고도 깨닫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산과 학식과 지위와 명예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낮에 만날 수 없었어요. 밤에 몰래 갔어. 사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결국 변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완전한 것을 변하길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대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거기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화했다는 것은요, 사실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 와서 온 그런 촌사람이냐 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오약과 침향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모든 그 마지막을 헌신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믿음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 시간까지 와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완성은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겠죠.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저한테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한다고, 쌀밥도 별로 먹지 않는데요. 이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줘야 되는데 라면을 끓여줄 수도 없고, 저 어떡하나, 칼국수를 끓여줄까, 냉면을 만들어줄까, 어디 가서 나가봐야 다 고깃집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채 파는 데 아시죠? 야채와 쑥 파는데 그 뷔페집, 예, 쑥 플랜테이션. 플로톤에도 있어요. 저도 플로톤에 그곳에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 집 밑에 그 쑥 플랜테이션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100%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쑥 플랜테이션 옆에 인앤아웃 버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가자는 대로 또 야채를 먹기 위해서 그 쑥 플랜테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그쪽으로 가는데, 그 앞에 인앤아웃 버거를 보고, 목사님, 여기 가서 인앤아웃 버거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죠. 그렇죠. 야채 먹는 것보다, 풀떼기 먹는 것보다, 술 먹는 것보다 인앤아웃 버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햄버거 안 먹으신다며요. 고기 안 드신다며요. 아니, 목사님, 다른 고기는 다 안 먹어도 인앤아웃 버거는 먹어요. 자, 이분이 100%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나한테는 분명히 쌀밥도 잘 안 먹는다고,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햄버거는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고기는 안 먹고 다른 햄버거는 안 먹고 인앤아웃 버거만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날 횡재했죠. 그렇잖아요. 먹이시는 풀떼기, 야채 안 먹고 인앤아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때에 따라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자, 그러면서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자, 그분이 100% 채식주의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반채식주의자 같은 반쪽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할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은 별론데요. 나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어요. 또 성경도 보겠어요. 또 기도도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 목사가 그런 말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사람은 지적합니다. 목사도 지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그냥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라는 말은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도 뭘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 나는 너무 기분도 좋고 또 말 안 해도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상해서,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떤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내 자존심, 내 분노, 혈기.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것을 못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제 안에 있는 그 스위치를 하나 딱 누르면은 저도 울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있을까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내 혈기 분노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기보다는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래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지도 몰라요. 언제?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손아래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야. 너를 부인하지 마. 너를 부인하면 네가 힘들어. 네 좋을 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 오늘 마음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 네가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종, 노예 관계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노예는 자산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노예는요, 자기 이름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정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 첫 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주님과 종의 관계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예는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된 사람이 주인에게, 주인님 나 주일에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나 대신 예배를 좀 받을 수 있겠어요? 주일에 정말 바쁜데요. 내가 할 일이 꼭 있어요. 내가 이번 주일에는 꼭 골프 약속을 했는데 이분과 꼭 골프장을 나가야 돼요. 이렇게 노예가 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권리 없잖아요. 노예의 정의, 내 존재를 당신께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노예의 정의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전체를 주님께 양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원해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나는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어.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했어.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해서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존감이 상하고 허탈한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 이제는 내 삶이 없구나 라고 그런 허탈감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 정말 한계가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 2박 3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분 좋은 것이 24시간 가든가요? 아주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신다.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요, 그 찾아오는 평안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몇 시간 못 갑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가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죠. 사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의 뜻은 뭐예요? 네 재산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입니까? 너 재산 많으니까 그 재산 다 버리고 그냥 거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이 재산 지금 다 갖고 있어도 돼. 그러나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네 삶의 프라이어티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주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여러 복을 다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복이 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요, 자기 재산을 버리라고 한 줄 알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주인은 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늘 풍족히 해 주십니다. 내 주인은요, 나를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주인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에요. 내 주인은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주인은요, 병든 자를 치료해 준대요. 아픈 자를 낫게 해준대요. 또 여러분들을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 주신대요. 자,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은, 함께 산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뒤에 우리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래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요, 잘못 들으면 우리를 고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행복으로 가는 그 길 같지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을 포기할 때 그분이 여러분이 찾고 계셨던 그 삶을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반쪽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신비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